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초성경공부 제10과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가에 대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찾아볼 것이고 그 이유와 또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응답을 제한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이 메마른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발견하게 될 때 그들에게 또한 여러분이 얻었던 귀한 간증을 들려주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초청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고 받는 자는 발견하며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약서를 떡하니 보여주셔서 기록하시고 그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 두 눈에 보이게끔 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청구하지 않아요. 강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실행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발견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닫혀 있던 문이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신 기도의 원칙을 성경에서 발견하고 따라가게 되면 결단코 길을 잃지 않게 되죠. 기도의 응답을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고 찾지 않습니다. 두드리지 않아요. 구하기는 합니다. 또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긴 해요. 근데 두드리는 것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허다하죠. 그러기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거죠. 저는 불임 부부를 위해서 5년, 6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북박쳐서 저도 그 사람하고 통화할 때 막 울면서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쉬지 않고 내가 마치 그런 것이냐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걸 잊지 않고 저한테 기도 응답 받았다고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나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고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열망하는 것들이 무엇이 되었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는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얻으리라. 마치 그 모든 것들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인 양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곁에서 듣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또한 금방이라도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절부절 못하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조금만 더 끈기 있게, 조금만 더 인내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실제로 내가 저 사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그런 역설적인 어떤 그런 반응들, 실망들, 분노들을 경험을 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 마음이 꺾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한 것이죠.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나니
너희가 그것을 너희 정욕들에 소진하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요? 바로 우리의 정욕들을 이루는데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러나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wait, 기다려. 잠깐 기다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 그런 자격이 되지 않았어. 라고 해서 보류하시는 게 있고, 이처럼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정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 왜 이 기도를 시작했는지에 대한 동기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정욕을 이루고자 만일 간구했다면 여러분 다시 새롭게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만일 이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질 만한 일들이 성취되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공중권세를 잡은 자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을 이루기 위해서 부유하게 되고자 심지어 이렇게 얘기해요. 아 주님 제가 만약 이 금액을 얻게 되고 당첨되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에다가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릴 거예요 라고 소원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그런 헛된 그 재물에 대한 욕망을 믿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옆에서 그걸 듣고 그것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의 갑작스러운 부유함이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도 여러 차례 목도를 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을 많이 마주 대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굉장히 유명 대학교에 입학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수요 기도에도 빠짐없이 나오고 매일 기도하면서 성도들과 막 나누셨던 분이 있는데 아들이 당당히 그 S대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럼 와서 자랑하시면 되잖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는 겁니다. 기도응답 됐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하고 볼 일 다 끝났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거기서 끝내시는 분들 너무나 많죠. 그분에게 그 기도응답이 약이었을까요? 아니면 독이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당한 근거를 상실한 채 하나님께 구하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거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2절입니다. 너희가 절실히 바래도 갖지 못하며 너희가 죽여서 갖고자 갈망하여도 얻어낼 수 없느니라. 너희가 싸우고 전쟁하여도 여전히 너희가 갖지 못하느니라.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앞번에는 잘못 구했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계속 체득이 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 아닌가? 처음에는 갖가지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봤을 때 이거만큼 정당한 게 없는데 이게 응답되면 깨어진 가정이 하나가 되고 나의 모든 어려움들이 타파가 되고 교회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봉사도 하고 내가 거리에 서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내가 신학원 등록해서 할 수 있는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걸 응답해 주지 않는 거지?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되면 이 사람 안에서 무엇이 생기냐면은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데 무시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지 않아요. 왜? 안 들어주실 거 아니까 라고 해서 무시하고 포기합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죄가 성립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된 뒤로는 간구하는 것을 헛된 일이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비난과 불평이 또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피어나죠. 결국 자신의 능력으로 원하는 바를 얻어내는 것이 더 쉽네? 더 손쉬운 것이야 라고 해서 그것을 체득하는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입술에서 그 성도의 입술에서 중보 기도는 찾아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내가 차라리 열심히 시험 공부해가지고 당당하게 합격하는 게 낫지. 내가 저기 입사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절차들을 갖다가 내가 커리어를 갖다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구비한 상태에서 입사치움을 치르면 되지. 내가 좋은 사람 만나고 이 기타 모든 부분들 자신의 노력으로 다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목표한 바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안에 뭐가 생기느냐? 기도하지 않아도 이게 이루어질 수 있네? 기도 응답되지 않았던 한 번, 두 번, 세 번의 기도를 포기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자신이 바랐었던 그 일들을 성취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 안에는 더 이상 기도하고자 하는 열망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표 기도를 시켜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 한두 번 다녔나, 1년만 다녔나? 아니죠. 5년, 10년, 15년, 20년 다니다 보니까 한 번 기도를 하면 굉장히 그분의 입술에서 유창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 없어요. 메말라 있는 거죠. 유창한 그 언변의 기도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저분 참 기도 참 잘하신다. 아멘, 아멘 하면서 하지만 정작 그렇게 대표 기도하고 있는 그분의 속사정은 매우 메말라 있고 하나님과는 이미 동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 네 번째는 이중적인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입니다.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들에서 불안정하니라. 두 가지 생각을 품은 거예요. 하나만 붙던 게 아닙니다. 두 가지를 품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이중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는 그가 한쪽을 증오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그가 한쪽을 받들고 다른 쪽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만몬을 함께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이중적인 생각이에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지혜, 철학,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없이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안정, 가족들, 오랜 시간 동안 관성처럼 해왔었던 종교생활, 그리고 교회 내에 적절한 단어는 아니지만 인프라가 있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거기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문제를 또 거기서 해결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형 교회들의 많은 사람들이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가장 큰 중요한 이치가 뭐냐면 결론은 결단코 재물의 신인 이 세상의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중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서 품는 순간 나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증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하고 세상의 행복과 재물과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너무나 많죠. 저 또한 과거에 그러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 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이 있습니다. 상은 보통 네모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라든지 책상도 보면은 다리가 4개로 돼 있습니다. 3개보다는 4개가 더 튼튼하죠. 그렇죠? 근데 한번 여기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자식들이 온다고 모처럼 또 만나는 또 형제들이 온다고 해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차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상다리 필 때 이미 왼쪽과 저기 오른쪽 끝에 있는 다리가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징수성찬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못 하실 거예요. 저라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중적인 생각을 품은 사람에게 과연 진수성찬과 견줄 만한 그런 풍성한 기도응답을 과연 쏟아 부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무너질 것 뻔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의 동기, 이중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 건 아닌지 이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5번째입니다. 미움과 원망과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그래서 응답되지 못했던 거예요. 기도의 원칙들, 방식들, 절차,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되지, 뭐 그렇게 다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응답해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면서 막 매달려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괴롭혀요.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너의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에서 너의 형제가 너를 적대하는 어떤 일이 있음을 기억한다면, 서로 간에 어떤 반목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가 있다는 거죠. 너의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남겨두고 너의 길을 가서, 되돌아가서 먼저입니다. 너의 형제와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고 그런 다음에 와서 너의 예물을 바치라.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맺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원수를 용서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드리기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자식들 만나게 되면, 또 안부 전하게 되면 밥은 잘 먹고 다니냐? 60, 70년대, 80년대에 태어나셨던 분들은 만났을 때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녀? 이게 안부죠. 왜냐하면 보릿고개를 거쳤었던 부모님과 또 실제로 그걸 겪었기 때문에 밥을 잘 먹는 게 안부 인사가 오랫동안 됐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 밥을 잘 먹고 다니냐? 지금 막 음식이 넘치는데 뭐예요? 음식도 막 남기는 판국에 그 인사가 좀 안 맞게 보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했었던 그 자리에서 떠났던 분들을 생각할 때 영적인 양식은 잘 드시고 계신지 안부가 참 궁금합니다. 기도의 응답과 용서하는 마음의 상관관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이중적인 생각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내에 있는 지체들, 그 사람이 성경 교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매, 맞아요. 떠오르셨던 그 형제, 바로 그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내가 품지 못할 때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제한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는 육신에 속한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이 이제 변개가 됐다는 사실과 또 담임 책임 번역자 이송호 목사의 성추행권, 기타 모든 부분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25년 동안 같이 있었던 그 교회에서 이제 성별했었을 때 저만 성별했겠습니까? 저희 가족들 또 수많은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최종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성경적 진리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해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무슨 안타까운 광경이 펼쳐지냐면은 모였다 하면 욕해요. 모였다 하면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것 때문에 자기네들이 성별한 것에 대한 이 당위성을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별한 게 잘한 거지. 그래요. 잘하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성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질러 버렸었던 그 지체 간의 불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는 너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야고보서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에게 원한을 갖지 말지니 너희가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보라 심판자가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얘기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의 몸을 들여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 자신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66편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나의 마음속으로 죄악을 유념한다면, 유념이 뭐냐면 잊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걸 얘기합니다. 지키는 걸 얘기해요. 보존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죄라는 걸 알았어요. 서로에게 원한을 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라는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주께서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 다 남기셨잖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 상당수의 성도들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같은 지체를 향한 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불의한 원수와의 화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지체와의 관계를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또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것.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가정을 이루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찾아봤을 때 이 말씀이 유독 두드려져서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은 자들로서 존귀히 여기며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들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는 가정의 가장이요 남편이요 아버지인 형제님들이 기도 응답의 일꾼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용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쇠약해지고 메말라 있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신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정의 불화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무를 소홀히 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했잖아요. 죄입니다. 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감정적인 연결이 손상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스킨십이라든지 기타 모든 부분들 예전처럼 그렇지 않아요. 친밀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모든 것들이 영적인 책임과 의무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다음에도 이제 강의할 일이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부부간의 성생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이루고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세상에 만연해 있는 포르노라든지 그런 악한 모든 문화들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간의 친밀감이 곧 기도 응답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내의 화목과 조화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끔 하는 것이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그 가정의 가장에게 달려있는 책임입니다. 그 의무를 다하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대한 태도, 생각, 가치관은 기도응답과 영적인 축복이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뭐죠? 그 핵심적인 노리는 게 뭐냐면은 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남자가 더 남자답게 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여자가 여성답게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얘기하고 구시대적 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평등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배려합니다. 여성 전용 도서관, 여성 전용 기차칸도 있고요. 여성 전용 이게 주차 구간도 다 있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차별 아닌가요? 그런 모순적인 일들을 막 벌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자라났었던 이 학생이자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은 이미 불평등하잖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혼주의가 속출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회적 제도가, 복지제도가 거의 뒤따르지 못한다고 한탄을 합니다. 본인에게서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그 문제가 있다라고 탓을 돌려요. 그리고 결혼했다 할지라도 자녀를 놓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혼을 매우 쉽게 생각합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것은 매우 쉽게 생각하죠. 이것을 통해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거점을 삼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가정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마치 이거 기도응답 안 해주면 저 큰일 납니다 라고 정말 야곱처럼 씨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어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죠.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을 때 그들이 그분께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돌리지도 않았고 감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라. 오히려 그들의 상상들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느니라. 이 문맥을 보게 되면은 문맥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원리는 모든 사람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조차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을 알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알되 감사하지도 않는 자들이 존재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가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많이 품고 있다면 어떻다고요? 영적인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들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침을 말씀드렸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들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 원칙들을 지키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도의 응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데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율법을 듣는 데서 자신의 귀를 돌려버리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함이 되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듣는 데서 돌이키게 되면은 그의 기도마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렇기에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에 믿음이 형성되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듣는다는 것은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진정한 들음은 뭐냐면은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예배 시간 때 졸지 않고 잘 들었어. 잘 필기했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실생활 가운데서 적용하고 투영하고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형성이 되는 방법이죠. 그렇게 됐을 때에 율법을 여러분이 듣는 데서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매우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거나 소홀히 여기는 것은 결국 믿음의 변질과 배교로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경향들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배교했습니다. 흠정력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로 치닫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과연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나의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강건케 하며 성장케 만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사랑받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확신을 가지느니라. 앞번에 있었던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 그런 모든 요소들을 우리 안에서 다 제거했을 때에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그분께 받나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을 불러오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